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교독 한 절씩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2000년도 2월 달에 시작한 우리 박유 행복한 교회는 4년 후 2004년도 11월 달에 2명의 세례 예식을 시작으로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게 되면 모두 143명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례 받았던 그때 그 두 자매 가운데 하나는 벌써 2명의 아기 엄마가 됐네요. 물론 이제 세례자 가운데에는 유아 세례 견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이곳 낯설은 박유에 생활하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그 가디언들의 그 대부분이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아이들을 꼭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도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갈 때에는 거의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참 귀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맡은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일은 교회에도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 예비자 예식을 통해서 교회 앞에 소개하고 평균 10주에서 12주 교회사를 보면 3년, 4년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이지만은 10주에서 12주 정도의 그 세례 교육을 하고 또 교육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또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 찾아가서 세례 교육을 하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는 온라인으로 12주 동안 세례 교육을 하여서 박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세례식은 멈추지 않고 지속했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또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기관을 주셨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이 문화적인 명령을 가정에 주셨단 말이죠. 또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거행하게 되는 이 성찬의 예식.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에 우리 박유 행복한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한인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매일 갱신되어짐으로 과거의 업적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주어진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늘 미래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매일매일 갱신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세 분이 계시고 이 가운데 앞으로 세례 받으셔야 될 분도 있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표시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절기가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공중거세 잡은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사람들이 즐기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을 수 있는 해피한 할리데이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지만은 진정한 이 성탄절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날에는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고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한 사람 그 교주를 신격화하여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여 혼미케 하고 구원의 다른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는 바로 성경적인 세 가지의 의미가 있고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교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성경적 의미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삶, 그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예수님의 이 삶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건은,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합하여진 이 세례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것은 무엇과 합하여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진 것이다. 예수님과 그렇게 합하여지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곧 세례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고
무엇과 연합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은 죄사함의 길, 죄 많은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정복인 것이죠.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사람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 곧 세례인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는 신앙생활은 특별히 세례는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 이 특별히 수세자는 세례를 통해서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그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나의 삶에는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당시 삭개오는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세리로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는 이방인반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인 세리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는 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살 수 있어, 너는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부당하게 얻은 모든 재물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누구의 강요나 권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진정 마음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죄인으로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율법이 정한 규범을 넘어서 진심으로 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네.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러 갑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파격적인 말이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세례자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과 함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교회 앞에 나의 이 귀한 구원받은 은혜를 표시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들어야 되고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치 바닷물 가운데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은 데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고. 너의 정체성은 뭐냐고. 제가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너는 누구냐라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아, 자기가 교회다고. 함부로 살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교회라는데.
교회의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유형적인 건물을 이렇게 졌잖아요.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는 이겁니다. 이거. 부름받은 무리들이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이 몸에 편입되어지는 것이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 예, 하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4절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하나요. 그렇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십시다. 이를 위해 먼저 세례받은 분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또한 권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우리들이 받는 물세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례에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물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요, 회심과 용서받음과 깨끗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세례에 모두 다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편입이 되어져 주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은혜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